그래서 아침에는 시를 발표할 건 아니고요. 잠깐 잠깐 동영상이 아니라 잠깐 슬라이드 잠깐 보고 좀 이렇게 아침부터 너무 이상한 그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한쪽에는 음식 쓰레기 더미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는 그 음식이 놓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문을 열고 돼지를 풀어놓으면 어느 쪽으로 달려갈까요? 저 아름다운 테이블이 있는 음식보다는 쓰레기 더미로 달려가서 마구 먹고 뒹굴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것이 돼지의 본능이고 아마 자연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돼지는 그 돼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으로 만든다면 그의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 자신이 뒹굴고 있던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또 그가 마시고 먹던 음식 쓰레기를 토해낼 것이며 또 자신을 깨끗하게 닦고 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본다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쓰레기 더미에 뒹굴었던 것을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되려 하미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미니까지 9절 상반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또 이 자리에 섰사오니 다만 주의 말씀만을 또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알쏭달쏭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가? 둘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째 질문에 대해 46%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했고,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71%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중생이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이스테반 씨는 그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변할 수 없다는 참된 신학의 기초가 이 시대에는 붕괴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둘째 질문은 차지하고라도 첫째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대로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약 절반의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중생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올바로 들어본 사람이 점점 줄고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항상 이 문제는 제기되어 왔습니다. 1741년 옥스퍼드에서 존 웨슬리는 almost Christian, 제가 갑자기 스펠링 틀려가지고 제가 써는 스펠링 달라져요. 순간적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있는데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거의 almost.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된 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과 참된 그리스도인 real Christian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그 또한 자신의 거듭나기 전의 삶이 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했을 때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와 오랜 시간 동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누가 거듭나야 하고 또 왜 거듭나야 하고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조용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선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말씀을 NIV 성경에서 찾아보면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굉장히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얘기하실 때 must라는 단어를 쓰신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타락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아니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아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최고봉에 오른 니고데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중 한 사람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상원 의원쯤 되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유대인의 선생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장례식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33kg을 가져올 정도로 매우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에게 무슨 거듭남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고 사실 그가 가졌던 그 한 가지만을 가졌다면 정말 좋겠네 라는 노래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정작 니고데모 자신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 또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능력과 지식과 지위가 정상에 올랐던 니고데모에게 인간적으로는 그의 의지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의 문제가 바로 거듭나지 못한 문제임을 아시고 You must be born again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런 사람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듭날 필요가 없을까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미국에 와서 사시는 노인분들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서 영어 회화반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노인분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회화라도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고도 용기가 없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호남에서 오신 용기 있는 노인 부부께서 둘 사이에서라도 일단 영어를 사용하자라고 합의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이신 하루는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아파트에 들어오셔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이신 것을 아시고 영어 연습차 물으셨다고 합니다. 후여. 했더니 할아버지가 밀안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한번 호남식으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라는 2인칭 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도 이때 사용하는 유는 원어를 보면 복수형 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특정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Part 2.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밤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을 샬롬, 즉 평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소망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평소 쾌락과 정욕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평안과 기쁨,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의 내면의 상태를 바로 아시고 그가 거듭나지 못한 것이 문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새로 태어난다는 뜻으로 근본적인 변화요, 본질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부모의 자녀로 육체로 태어났듯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쳤습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을 타고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날 때 육적인 자아의 껍데기가 벗어지고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또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됩니다. 또 우리가 거듭날 때 almost 크리스천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almost 크리스천으로 했던 존 웨슬리의 회심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잠깐 좀 보고, 좀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조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반문하였습니다. 그런 육적 탄생은 알았지만 영적 탄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했지만 영적으로는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영광 속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진실되게 회개할 때 성령께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난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라는 한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2000년 기독교 세상을 지배한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뒤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였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 여인과 동거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사생아를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온갖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던 아들을 위해 어머니 모니카는 15년을 계속 기도했고 결국 그 아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죽은 후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그 밖에 어떤 복을 달라 하는 하찮고 덧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와 거듭남,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양들의 거듭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것이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말을 듣고 아들이 회심할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자녀들과 양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또 자신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생하는지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바람과 같이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강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토네이도처럼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매 순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또 소리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거듭난 자의 그 말과 행동, 또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반문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노뱀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도 잘 아는 구약의 사건으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였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또 이번에는 광야길이 험하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이 노뱀을 바라만 보기만 한다면 낫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울거리는 곳에서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땅을 보고 불뱀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또 물린 곳에 독을 빨고 소독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 몇 번을 물렸든 또 어디를 물렸든 또 얼마나 심하게 상처가 났든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불뱀이 울거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또 상처받는 사람, 또 중독된 사람,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던 니고데모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완악한 그 마음을 녹이고 또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영상 한 편을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 모스트라고 아마 보셨던 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원본은 저 인터넷 뒤져보면 원래 오리지널 본이 있는데 저건 좀 짜집게 한 건데 한번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1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부모에게 자식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외아들이라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고 교만한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 추하고 더러워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파멸이냐, 그 갈림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둠을 사랑하여 생명의 빛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어느 길로 갔을까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분명 거듭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그 시신을 장사 지낼 때 모략과 치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딱 2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제자들은 군병들이 무서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방에 예수님의 원수들로 가득 찬 곳에서 이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의 마음에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사랑 앞에 저도 항복했고 거듭난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의식과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한 자학과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고자 했던 의지적인 삶은 저의 내면을 무척 어둡게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빌려 읽고 또 시를 쓰는 서클에 가입하여 시도 써보고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하여도 그러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수록 나의 내면은 어두워졌고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바벨성 같은 성을 쌓아갔습니다. 결국 본과 1학년 1987년에 휴학할 것을 결심하고 일주일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계성 맺고 있던 유배 목자님, 지금은 사무엘 선교사님의 고 사무엘 선교사님의 연희가 되신 그레이스 언니 선교사님, 제 2년 선배님이십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권명과 또 형과의 대화를 통해 휴학할 것을 그만두고 다시 복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난해진 저의 마음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1987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저는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우며 살겠다고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시험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끊었던 담배를 피우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담배를 한 갑 반 정도 피웠었거든요. 거기까지. 하나님 이런 저의 내면을 학과 성적을 통해 낮추시고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교만의 문제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9년 여름 수양의 넷째 날 나의 교만을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우사 온전히 거듭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학과 공부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작은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비천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업적을 쌓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확신 가운데 참된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거듭난 새 인생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만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자를 주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